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바로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출하면서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거기에 가고 명령을 전달하고 너는 말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장하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확증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 바로 그로 인하여서 그가 나비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돌아보게 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 소명받은 그 사건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풀이를 하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일들과 또 여러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형편, 그런 처지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면 조용히 다가와 내 손잡아 주셨다고 했던 아까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과 같이 그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예레미야를 세워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슬픔, 고통, 괴로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방의 선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하여서 예레미야 앞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정확하게는 이것이 환상인지 아니면은 눈앞에 살구나무가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뒤에 나온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걸 통해서 이것 또한 환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죠. 베드로야 이러면은 네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최병용 집사는 이제는 자기를 최병용이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집사 직분을 받은 그날부터 저보고 최집사라고 부르래요. 최집사야. 최집사야. 예, 웃음을 끝까지 참네요, 우리 병용이가요. 예, 자기를 이제는 병용이는 없대요. 최집사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것임을 예레미야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예레미야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그가 대답하기를 뭐를 봤다고 얘기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살구나무 가지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몬드 나무 가지를 봤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번역이 예전에 잘못되어진 것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라고 나오게 되어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 뭐 살구나무에 대한 이 모든 거는 다 아몬드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을 갖고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줬냐면, 이 아몬드 나무의 그 이름의 뜻이 어디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샤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심히 살펴보다, 경계하다, 그리고 깨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뜻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왜 그런 뜻에서 살구나무가 나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와 문화를 보게 되면, 그들의
그 문화 속에 또 그들의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봄이 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꽃이 바로 아몬드 나무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이 찾아오면서 피는 꽃이 뭐죠? 개나리, 진달래, 뭐 이 정도 될까요? 이런 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제일 먼저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꽃이 바로 아몬드 나무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통해 그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와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 꽃이 피면은 뭐가 온다고요? 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봄이 올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하냐면, 분명히 저 산을 볼 때 아몬드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몬드 나무가 아무것도 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태인데 저녁 때 보니까 아몬드 나무가 꽃을 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무쌍함,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도 설명하고, 유심히 보지 않으면 봄이 오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 아침에는 봄을 알리는 꽃이 안 폈는데 저녁에는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몬드가 갑자기 개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꽃 같은 경우는 봉우리가 이렇게 순이 나오고 먼저 봉우리가 나온 다음에 꽃이 피는 그런 수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규칙하게 바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깨어 있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곧 있으면은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피게 되는 그 살구나무의 그 꽃, 아몬드 나무의 꽃도 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늘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이 호련히 찾아오게 되는 것을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몬드 나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보는 예레미야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몬드 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이거의 어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어원이 생각나는 거죠. 바로 샤카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유심히 살펴보다, 그리고 경계하다, 깨우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인지하게 되어졌고, 그걸 보면서 곧 있으면은 이 땅에 심판이 도래하겠구나, 곧 있으면은 이 땅이 죄악으로 산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잘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여기 성경 본문에 적혀 있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그 언어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아몬드 나무의 그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하는 거구나, 곧 있으면 뭐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남유다에 도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성경 속에 아몬드 나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 아몬드 나무에서 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훗날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우리를 깨우는 존재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빛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종교심을 타파하면서 깨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비추는 거죠. 어둠뿐인, 죄악뿐인 우리를 비추는 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론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아론의 그 계열을 따라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일깨우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자로 올 것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아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7 등잔이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7 등잔을 아시죠? 그 7 등잔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 등잔의 이름을. 근데 그 등잔이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등잔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형태를 보게 되면 등잔이긴 등잔인데 형태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몬드 나무 꽃이 핀 형태가 등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가 이렇게 꽃을 핀 형태가 등잔이 되어진 걸 통해서 뭐를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날 어둠을 비추시는 빛으로 어둠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등잔 속에 또 의미를 담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 자체이신데 그 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에 대한 반사체로 우리 또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깨어 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고. 오늘날 나는 빛을 감당해야 돼, 빛을 비춰야 될 사명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슬기로운 5 처녀 아시죠?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뭐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졌죠.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마치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이 기름이 준비되어져서 빛을 냄과 같이, 거기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나간 존재로,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 어떻게 해요? 그가 준비되어진 자로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의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가? 기름이 있어야지만 빛을 낼 수 있죠. 우리는 이 자리에 채우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 그 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빛의 사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반사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전달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성경에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신 이유,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눈 얻은 자들을 눈뜨게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며, 그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곧 다다를 것임을,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아몬드 나무의 그 꽃이 피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곧 다다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만 전달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내용으로 내가 깨어있는 자로 바로 열방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자로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몬드 나무 과지 한 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어진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받은 자로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얻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존재인가? 나는 깨어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알리는 그런 자들인가 살펴보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13절,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끓는 가마를 본대요. 보글보글 막 끓는 그 가마를 보여주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나무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에서부터 나무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곧 있으면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대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바벨론 민족이 침공해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민족의 침공을 통해 남쪽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심판을 몰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늘 가까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내 마음에 확증으로 받게 되어지면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재가 타오르는 이게 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숯이 그 머리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숯이 금방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서 멸망으로 나갈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들 머리 위에 숯이 놓여진 것을 알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곧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은혜를 통해 인지하고 나갈 때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봐야, 이것을 체험해야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가족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친지들 중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나에게 콱 와닿게 되면, 아,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구나. 이 진노를 언제든지 쏟으면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민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애끓는 마음이 솟아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저들이 곧 있으면 심판을 받을 건데, 곧 있으면 멸망할 건데,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엄마를 보면서도,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교회 안 나가는 엄마를 보면서도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고 가도 그냥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봐도, 그리고 자녀들을 봐도, 주변인을 봐도, 아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불편하지만 인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지하지 않으니까 함구하게 되어지고, 관계다 뭐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로 치부하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면 불편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우, 그나마 받던 전화도 안 받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멸망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임박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진행하시는지 15절 16절에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유가 뭐래요? 16절에 남유다 백성이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바빴습니다. 제가 여러 처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진짜 뭘까요? 바쁜 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쁜 걸로 인해서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왕의 잔치에 못 가요? 장가 가야 되고, 그리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소도 사야 되고, 다 각자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 불신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교회를 안 나오면서 불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해 보겠다고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불신자들이 되어지는. 아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최소한의 것보다 더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인데, 그 예배가 뒷전인 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올해가 벌써 10월이 다 끝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빠른 것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지만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많은 매스미디어와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죄악들을 사랑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다른 신들이 누구예요? 어떤 이에게는 특정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돈, 명예, 권력, 권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시간에 사람과의 시간을,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명예와 권력 쌓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서 나가니 바로 여기서 분향한다고 하는 이거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향을 핀다는 건데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상한 대회도 막 생기는 거 봐요. 멍 때리기 대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존재예요. 오늘 내가 또렷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멍하니 어떤 애 멍 때리기 대회 봤는데 우승 안 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우승을 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걸 상을 주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네. 오늘날 여러분들은 멍하니 있을 겨를이 없어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자각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구보도는가 아니면은 명확하게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이 어딜 향해 나가고 있는가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점점 예수님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고 세상 사람에 가까워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그 시간을 어디에 보내냐에 따라서 어디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거에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쉼이라고 하면서, 저도 손안의 세상이 열리고 나서 시간을 많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근데 핸드폰 보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갔나 할 정도로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걸 보고,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게 교회 와서 놀면서 게임을 했어요. 게임하면서 한 아이가 얘기하기를 제가 9시에 왔는데 벌써 11시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지나갔대. 오늘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빼앗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괴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다. 절하였다는 게 뭐냐면 굽신거리고 완전히 엎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샤라는 단어인데 그냥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의미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완전히 굴욕적인 종의 의미에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의미로 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자기 손에 만든 거에 자기 꾀에 자기의 탐심을 형상화한 그것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만든 그런 것, 자기가 만든 트라우마, 자기가 만든 테두리, 경계선, 의식들, 그리고 신조들, 이거를 막 하고 이걸 안 지키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막 나가는 이상한 행동들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거에게 절하였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올무, 여러분들이 만든 그 죄악의 사슬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것 조금 해봐야지 저것 조금 하다 보니 돈이 하나도 없네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쓰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타이틀을 갖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합시다. 하고 싶다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결국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꿈 또한, 앞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인생에 대한 설계 또한,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분주한 생각, 그 마음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았다가 깨달은 거 좋아요. 그러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나가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하면은 100걸음을 갈 방법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될 생각하면서 로또나 긁어대니, 이게 무슨 인생이 행복감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뭐 재미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거 누가 됐는데요?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될 거니까. 죄송합니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게 모든 죄에 대한 결과구나. 돈을 버는 거 하나도, 돈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죄의 결과로서 나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갑자기 일확천금을 누리게 된다. 벼락부자는 벼락거지가 될 확률이 높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꿈꾸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로또만 당첨되면은 제가 뭘 싹 바꿔드릴게요. 교회를 바꿔주겠다는 사람, 차를 바꿔주겠다는 사람. 요 근래는 또 새로운 걸 들었어요. 의자를 싹 바꿔주겠대요, 의자를. 그래서, 야, 근데 왜 하필 의자 했더니, 자기 의자를 앉았는데 좀 불편하대. 의자를 싹 바꿔주겠다. 집을 사주겠다. 우리 최 집사님은 뭐만 되면은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목사님,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 세계 일주는 커녕 저기 그냥 밥이나 사줘. 그냥 밥부터 사줘. 알았지? 안 사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마음은 착해요. 자기가 잘 되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땅끝교 식구들 제주도 여행 자기가 다 보내주겠대요. 마음이 너무 예뻐요. 병룡아, 마음 좋은데 돈을 벌면서 얘기해야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을 벌면서 해야 된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갖는 거는 좋은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저축하면서 나가다 봐야 이게 나중에 조금씩 모아서라도 할 수 있지, 나중에 하겠다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잠시 제가 푸념을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올무, 내가 만든 거에 결국에 엎어지면서 절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막 벌려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 샤하가 엎드린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샤알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샤알. 근데 이거를 안 해서 멸망할 존재가 누구냐? 사울 왕이 바로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냐면 주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다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겠다. 심판을 딱 내리겠다고 선고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뭐예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나간 그것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학업을 갖든 직업을 갖든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저축을 하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히 나가고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가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다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길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결여된 제사, 그냥 형식만을 요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청년이건 누구건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종교심에 의해서 나가는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다시금 일으키는 사역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남유다는 멸망했고, 결국에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가는 이유가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용기를 주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은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마음의 결연함을 다지고 지금 그들과 대항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싸웁니까? 이게 바로 종교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 세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자꾸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래요.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전달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 신앙을 돌아보라고? 어떤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거를 살펴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살펴보래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예수가 아닌 나의 편의와 안락함,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돌맞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 또 많은 압박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들을 다시 일깨우며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증거하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세우는데 예레미야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얘기하며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연약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은 뭐예요? 결코 굴복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또 동일한 의미에서 쇠기둥 얼마나 강력합니까? 쇠기둥과 같이 단단할 것임을 얘기하고, 노성벽이 되겠다는 것은 절대 불에 타거나 전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연약하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나아간다면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봤기 때문에 애끓는 심정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 근데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니까 울면서 증거하다 보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면서 아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인을 보는데 애끓는 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메시지가 과거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일으키셔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없었던 것이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함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 고통을 받는 일들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를 치나, 바로 나를 치고 고통을 주고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실 게, 너를 치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왜 이기지 못합니까? 지금 훗날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는 시점에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기 때문에, 그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가 완성되어진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것으로 괴락을 꾸미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재물이 여러분들을 치고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승리되어졌구나. 뱀의 머리는 부서졌구나. 이제는 허상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 것을 갖고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나가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한다면 충만함을 받고 나갈 때 세상에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나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움켜 빼앗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찍어 누르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